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새롭게 됨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어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확신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찔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셔서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함받을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확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아이고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죠.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 싶은 것이 더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네, 참 사명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존경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글쎄요, 말로는 확신하는 것인지 모르나 우리의 속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구원을 확신하면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셔도 좋은 거예요. 왜? 천국에 갈 거니까. 이것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푸시한다고 될 일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9절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이것이 전제예요. 우리도 전에는, 모든 사람, 누구라고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다 전에는이에요. 이것이 전제인데, 이 전에는 이라는 말씀이 언제 전에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날, 그날 전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눈뜨기 전에,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였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어리석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언제 순종하지 않았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불순종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말도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으니까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또 속은 자요.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아 살았어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 우리를 끌고 가면서 세상 풍조 따르게 하는데 그것이 속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여러 가지 정욕의 또 행락의 종로로 됐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대요.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악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고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가증스러워요. 왜? 착한 척 하니까. 의로운 척 했으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맨 끝에 말씀이 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피차 미워했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세요?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길까요? 크게 죄예요. 죄가 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밉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피차 미워해요. 근데 그 피차 미워하는데 전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었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밉다는데, 내가 싫다는데, 이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여튼 자존심 상하는 거는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그게 우리의 전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죠. 청산하셨습니까? 전부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랬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지. 지금은 자유롭지. 이렇습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이 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도리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있는 거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도리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확신케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전에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니까. 그러면 이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나?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믿음의 눈을 뜨기 때문에요. 그 가장 큰 변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부여하게 된 가치,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슨 교육받아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생각해서 내가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영원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영생이 가장 귀한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인가? 사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아멘 있습니까? 다시 사망이 없는 것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십니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소망이 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영생 자체가 소망이니까. 이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생이 뭐라고? 몰라요. 모르죠. 가치를 모를 수밖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가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선물, 그 영원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말씀은 선포됐어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지, 그런 열망도 없는데 뭐 성령께서 오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회개해야 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 지방의 언어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신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묘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대요. 녹음된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양, 그 불꽃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혀의 변화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혀를 바꿔놨네요. 어떻게 해요? 각 지방의 언어를 할 수 있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나? 복음을 전하라고. 언제?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이거 아니라 지금. 불의 혀 같은 그 능력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온 다른 말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새롭게 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 현상을 설명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었다.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였다. 그런데 너희 손으로 죽였다. 하지만 죽고 끝나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오늘날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자마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꼬? 그것이 소망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 이게 소망이라고요.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회개를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정말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회심의 회개, 이것이 필요해요. 이전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룩한 삶으로. 그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시는데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격도 놓치고 첫사랑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자주 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채워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말이 실수가 있었고 혹시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긴 것 회개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것도 회개합니다. 심지어 잘 몰랐던 것도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잘 아시죠? 삭개오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 모셔서 그 예수님의 옆에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나요? 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놓겠다고 결단을 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죠.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를 사기를 쳐가지고 만약에 수입을 얻은 게 있으면 그 생각나는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누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라고 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는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우린 알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들 착취했습니다. 또 속여 먹었습니다. 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단어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고요. 너무나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곡을 비켜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돌직구예요. 우리는 그 돌직구에 얻어맞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 자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이 아름다운 꽃들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 이 온 천지 만물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것만은 제 겁니다. 그 요것만이 뭘까요? 지갑. 제 지갑만은 제 겁니다.
이것은 아예 보지도 마세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 산다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보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설교였어요. 돈주머니 찢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그분도 설교하셨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돌직구예요. 그런데 돌직구를 맞아야 소망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을 사역을 할 때에 상담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과 중고등학생쯤 되는 학생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면은 쭉 이야기하다가 그래 네가 소원하는 거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그럼 목사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종 그 청년들과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아 그래 돈 많은 거 좋지. 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돈 많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또 감사한 건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돈 좀 달라고 네가 열심히 한번 때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실 거를 네가 감안해서 그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합당하다 그러면 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실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여튼 기도해봐.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 초월하셨습니까?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해야죠. 우리도 하나님 쓸 것을 주십시오.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좀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좀 필요한 것들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다고요.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걸 감안해야 된다고요.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죠. 가장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갈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뭐? 영어로 for example.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 다음 대답은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음성 듣고 지혜를 얻어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이 고유한 인생을 통해 주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고요. 대답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주신 말씀 그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인가?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 새롭게 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처럼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 1분 정도만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나 자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숨겨진 죄까지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사함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큰 두 가지 제목,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제목을 놓고 함께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